지난 주일 우리가 참으로 아름답고 은혜로운 창립 6주년 및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뉴욕 서지방 모든 목사님들이 특별히 이 특별한 출퇴 계획이 있어서 이 지역에 계시지 않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100% 다 오셔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형식으로 뉴욕 서지방 모든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가운 입고 스톨 걸치고 함께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참 좋은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귀한 창립 예배 그리고 임직 예배 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저 뒤에서 제가 교인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데 한 교인이 나가시면서 이런 인사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이 창립 예배라 뉴욕 서지방 목사님 다 오셔서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 다 서 계시고 자세히 보니까 역시 모든 목사님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제일 잘생기셨네요.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분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거의 10년을 지켜봤지만 참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한 번도 과장되게 말하거나 헛된 말을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정직하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울에서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내가 잘생겼구나,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만큼 순진하지는 않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 너무너무 예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분께서 고슴도치의 마음이었구나. 참 그래도 이렇게 고슴도치 같은 교인분들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우리 목사들 간의 비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목사들은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교인이 나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 세상의 모든 목사는 여기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목사들만 그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본인은 아닌 척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는가, 내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추는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미지 관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입니다. 여자분들은 언제나 화장과 그리고 옷 매무새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것은 내 자존심이다, 내가 나를 관리한다, 나를 위해서 그런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건강관리가 아닌 외모의 관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는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내가 어떻게 비추는가,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평가받는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민감한 우리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가 나를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 내가 나를 판단하는 이 평가,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는가, 이것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의 시선과 관점에 따라 각기 다양합니다. 사람은 동일한데 그 동일한 사람에 대한 평가와 시선은 각각 극과 극의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나에 대한 평가를 의지한다면 나는 혼란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 다른 평가가 있고 극과 극의 시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사람의 평가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흐르는 물은 지형에 따라, 그 형세에 따라 아주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잔잔한 곳에서는 물이 잔잔하게 흐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잔하게 흐르는 물이라 할지라도 거친 계곡을 만나면 갑자기 소용돌이 치게 됩니다. 형세와 지형이 달라지면 물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큰 바다라 할지라도 그날 날씨와 바람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평가는 동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나라와 민족을 구한 은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라를 망친 역적으로 비판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에 따라 변하는 것이 사람들의 시각과 평가인데, 그런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같이 춤추게 됩니다.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혼란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의식,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은 이 주제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궁금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평가받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예수님도 이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다. 이렇게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변화합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물어보십니다.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16장 16절에 아주 유명한 답변이 나타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대답 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세워집니다.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 목회 그 현장에, 그리고 예수님의 전체적인 그 삶에 이렇게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구세주를 모시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시각, 좋은 평가만 있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오히려 그 반대가 더 많이 기록된 걸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인데, 아니 그 변방도 아니고 그 시골 완전히 그 천민들이나 사는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경멸의 의미가 아주 깊게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볼 것도 없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선입견과 그리고 이 편견이라는 거 정말 많은 걸 왜곡시킵니다. 볼 것도 없다. 나사렛 그 한 가지로 다 끝났다.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은 여기도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먹기를 탐하고, 무슨 뜻입니까? 먹는 것만 밝힌다는 뜻입니다. 먹는 자리만 찾아다닌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표현입니까?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표현입니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물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에 포도주를 권하셨지요. 하지만 뭘 그렇게 예수님께서 평생 포도주만 그렇게
푹 술독에 빠져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과장된 말입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서도 가장 수치스러운 죄인, 민족 반역자, 어느 누구나 그래도 참 안 됐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한 동정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세리와 죄인의 동격으로 놓았습니다. 최대 경멸입니다. 최대 욕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낫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행악자, 무슨 뜻입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행악자란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좌편과 우편, 그 죄인을 기록하는 성서의 단어가 뭐냐면 행악자입니다. 강도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면 행악자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디를 보면 강도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양쪽 두 행악자, 강도였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는 행악자이다. 강도 같은 사람이다. 강도도 날강도 같은 사람이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보통의 경우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런 평가받으면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저런 말 자꾸 들으면요, 내가 정말 그런가? 자꾸 듣고 저런 소리 들으면 내 마음도 그쪽으로 이렇게 조율이 돼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나를. 그래서 스스로 비하하게 됩니다. 요즘 한국에 보면 지도자급들의 그 유명한 인사들의 자살이 자꾸 이 사회에 문제가 되고 우리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 지도자급 인사뿐만이 아닙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 어제 오늘 일이야 합니다. 신문에 나쁜 기사가 나면은 존경받고 살았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바르게 산다고 살았는데 자꾸 나쁜 평가받고 나쁜 기사 뜨면은 견딜 재간이 없어요. 인터넷에 악플이 자꾸 뜨면 연예인들 견딜 재간이 없어요. 자기를 경멸하고 자기를 절하하고 사실과 다르게 혹독한 평가가 막 만연이 될 때 당하는 사람은 그 정신세계가 파괴됩니다. 살고 싶은 의욕이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 나 자신도 그 시선에서 보게 됩니다. 스스로가 무가치하게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선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한 사회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관심을 두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당신 자신을 바라보셨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성서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좋습니다 예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 잘생기셨습니다 예수님, 능력 예수님, 여기에만 초점을 기울였다면 예수님은 아마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 도취? 여기에 빠지는 경우 아주 쉽습니다. 심리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자기 도취는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도취는 그래도 더 낫습니다. 더 나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철저하게 낙심하며 자기 비하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는 그거밖에 못 되느냐? 당신은 나쁜 사람, 당신은 무가치한 사람,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제 당신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이런 소리 자꾸 들으면요, 자기 비하를 하게 됩니다.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에만 관심을 두었다면 분명히 자기 도취에 빠졌거나 아니면 심각한 자기 비하에 빠졌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분명한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의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당신 이렇다 해가지고 거기에 편승한 자의식이 전혀 아닙니다.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마치 착각처럼 환상처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내 자의식에 도취된 것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의식이 어디에서 왔냐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자의식을 예수님께서는 평생 붙잡고 살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은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이 아니었습니다. 신문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자의식을 붙잡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의식과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이겨 나가셨습니다. 세상이 뭐라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하신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거 다른 세상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베드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는 세상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자기도치가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선포하시며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예수님께서는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주보를 보시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 뭔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근래 들어 매년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지키는데 아마 여러분께서 그냥 이렇게 제가 설교 가운데 지나가기 때문에 이 단어가 기억이 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부활절 여러분 다 아십니다. 성탄절 다 아십니다. 성령 강림절 다 아십니다. 그런데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 있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웨슬리는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회심 기념주일이 뭐냐면 이 웨슬리 목사님의 영적 전환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영적 전환점을 기념하는 주일이 그것이 바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대한민국 광복절을 우리가 지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광복절을 통하여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을 우리는 존중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펼쳐집니다. 우리 모두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독립기념일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세계에 그리고 미국에 펼쳐집니다.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의 역사의 전환점, 새로운 역사,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회심주일입니다. 이 회심주일이 뭐냐면 1738년 5월 24일에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영적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분께서 평생 일기를 써가십니다. 그래서 설교 올 때 같이 가져오려고 책을 가져왔는데 그냥 제가 놓고 나왔나요? 제가 이분께서 평생 쓴 일기장 전체를, 그 전집이 있는데 웨슬리 일기 전집, 그걸 제가 전체 전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1738년 5월 24일에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5월 24일 밤에 내가 마지못해서 올드스 게이트에 있는 밤 예배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로마서의 그 서문을 읽을 때 그 다음에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strangely, 이상하게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strangely warmed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따뜻해졌다는 것을 한국말로는 다들 뜨거워졌다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처음까지 쭉 읽어보면요, 이것이 무슨 신비의 체험처럼 갑자기 불이 내려서 뜨거워지고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이 영적 변화가 뭐냐면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그래서 그 다음 기록이 중요한데 그 따뜻해지는 내 마음과 더불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왔다. 이제 내가 죄에서 용서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이 assurance, 존 웨슬리가 assurance라고 표현합니다. 이 확신이 나에게 왔다. 나의 모든 죄가 이제 나로부터 제거되었다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이 확신이 나에게 왔다. 그 기록을 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은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나에게 확신이 왔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회심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심 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5월 마지막 주일이 우리 감리교회는 원래는 요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이 회자가 무슨 회자냐면 돌아올 회자입니다. 그래서 회심이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을 돌이킨다, 내 마음을 다시 돌아가게 했다. 그것이 회심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돌이킨 것이 회심인데 내 마음을 어디로 돌이킨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요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에 우리가 배워야 될 오늘 묵상, 오늘 말씀의 은혜의 중심이 있습니다. 원래 요한 웨슬리 목사님 열정적인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회와 하나님에 대한 초심이 있었습니다. 열정과 그리고 의욕을 가지고 그는 목회하였고 선교사로 나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5월 24일 이날 그 시간까지 그의 마음은 철저하게 낙심하였습니다. 왜 낙심하였습니까? 낙심할 만합니다. 목회를 시작하였는데 목회는 안 되고 안 되다가 결국은 철저한 실패에 빠져서 내가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실패하였고 그 사랑하였던 여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한 그를 향하여 세상은 온갖 경멸의 소리를 쏟아내었습니다. 실패자, 도망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 요한 웨슬리는 낙심하였습니다. 낙심하며 그는 스스로 자문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내가 죄가 많아 이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서 내 삶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구나. 도대체 되는 일이 없는데 목회를 하니 되나, 사랑을 하니 되나, 선교사로 나가보니 되나,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데
나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구나. 그 외에 사람들은 온갖 악플과 기사와 그리고 평가들을 쏟아내는데 도대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목회를 결석한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설교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누구를 찾아가면 이 피터 벨레라고 하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좋은 신앙의 선배입니다. 이 피터 벨레가 원래는 모라비안 교회 이 출신입니다. 모라비안 교회가 혹시 요한 웨슬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웨슬리 목사님이 탔던 그 배가 거의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지기 직전인데 그림들 보고 막 찬양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대요.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라고 해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터 벨레 목사님이 가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믿음도 없는 건데 나 이제 구원의 확신 없습니다. 내 믿음 땅에 떨어질 때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보소서 나는 실패자입니다. 보소서 나는 도망자입니다. 하느라고 했지만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 마음으로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러니까 피터 벨레 목사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모든 요한 웨슬레의 전기를 보면 이 대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언을 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 지금 굉장히 설교하기 힘드시다고 그러는데 구원의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 설교하세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오면 이제는 확신을 가졌으니 그 확신을 가지고 더 강하게 설교하세요. 그 얘기를 합니다. Preach until you have faith. When you have faith, preach based upon your faith. 그 말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나는 실패자인데 그래서 내가 내 자의식이 낙심하고 이제 방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하세요. 언젠가 믿음이 오고 구원의 확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확신을 가졌으니 그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세요. 제가 웨슬리 목사님의 삶을 바라볼 때 웨슬리 목사님이 부모를 빼놓으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조언이 바로 이 조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많은 경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믿음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쏟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갈등과 방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구원도 없고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내가 이제 교회 나가면 뭐 하냐? 내가 왜 그 고생하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긴 앉아있지만 나 이거 상당히 어색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설교 듣고 예배드리고 있지만요, 목사님, 나 지금 구원 확신 없고 내가 이거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의무감일 수도 있고요, 이거 습관일 수도 있고요, 이거 하도 와이프가 그냥 볶아가지고 내가 끌려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불타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가지고 꼭 예배드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앉아있지만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확신 나한테 없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나에게 구원의 확신 없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나의 성경 말씀 잘 안 믿어져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집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때 피터 벨레 목사님이 계시다면 그러한 여러분에게 아마 이렇게 조언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예배드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 믿음을 가졌으니 그 믿음 가지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한 믿음 흔들립니다. 흔들릴 때 우리가 주저앉게 되면은 우리는 은혜를 쏟고 믿음의 길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 실패자, 도망자, 온갖 악플에 시달리는 그 웨슬리 목사님에게 확신이 있을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설교하시고, 그리고 확신이 오면
그 확신과 믿음 가지고 더 강하게 설교하십시오. 그가 그러한 가운데 5월 24일 바로 그 구원의 확신을 비로소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5월 24일 날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어슈어런스, 구원의 확신이 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5월 25일 날 무슨 일기를 쓰냐면 이 일기를 써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느꼈는데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내 마음속에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것을 내가 느낀다. 나에게 기쁨이 어디 있는가? 내가 느꼈던 그 구원의 확신은 지금 왜 이리 흔들리는가? 그는 그 갈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기 가운데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내가 눈을 주니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내가 내 마음에 의지해 보니 확신 가졌다 하면서 내가 흔들리고 믿노라 하면서 내가 넘어지더라. 결국은 세상 사람들도 믿을 수가 없고 내가 나들을 믿을 수가 없는데 내가 의지할 곳은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가 의지할 곳은 결국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구나. 나의 구원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힘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올 수가 없어요. 각기 다양하고 변하기 때문에. 나 자신부터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니, 그 다음 기질이 중요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요즘 한국 보니까 흔들리며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나 자신만 바라봐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이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요한 웨슬리의 회심, 무엇을 되찾았냐면 내가 누구인가? 바로 자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처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 자의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의지했습니다. 내가 옥스포드 출신이다. 우리 아버지가 그 유명한 성공의 목사님이다. 내 동생도 옥스포드 나왔다. 나 봐라, 성골 중에 성골이요 직골 중에 직골이다. 다 소용없었습니다. 변하고 그리고 달라지니까. 나 자신을 보았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 체험했다. 내가 확신이 있다. 믿을 게 없어요. 내 마음도 못 믿어요. 내가 믿었습니다.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62편 1절 2절.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아들, 나의 딸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 이 자의식에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 타인의 시선,
타인의 평가,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시대에 온통 자아 개발입니다. 자아를 개발하자, 내가 나를 믿자. 아닙니다. 더 큰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오늘의 본 말씀 요한복음 2장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그러든 내가 아무리 낙심해도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진정한 자긍심, 진정한 자존심,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예술의 회심, 바로 자의식을 되찾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붙잡고 그는 평생 살아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믿음, 그 흔들림 없는 자의식, 우리는 웨슬리의 신앙의 후예로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이 말씀 붙잡고 택하신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가나안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